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연관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장차 완성될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썩어질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할 유업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사람들만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인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부활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부활 역시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자들이라면 살아있는 채로 후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영생의 삶을 누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날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죄와 사망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54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인데, 재림의 날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그때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관계성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는 56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 말은 사망이 찌르는 무기가 죄라는 말입니다.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찔러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사람들은 사망에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는 말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 안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 죄 짓지 말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을 들으면서 뭔가 하고 싶어지고 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됨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아래로 오히려 끌려와 버립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 승리는 이제 재림의 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비록 현재는 죄와 사망이 힘이 있어 보이고 죄와 사망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패배해버린 적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재림의 날 부활 앞에서 이 죄와 사망은 완전히 다 굴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근본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아무리 죄가 득세하는 것 같고 사망의 권세가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겼고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겉보기에 아무리 죄와 사망이 강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겁니다. 이미 근본적으로 이 죄와 사망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릴 죄와 사망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죄와 악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힘을 여기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유혹을 받고 육체의 죽음으로 협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58절에 권면을 합니다. 5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아주 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지식과 믿음은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느냐?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보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주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만 더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일을 귀찮아하면서 점점 주의 일로부터 물러서기도 합니다. 쉬워 보이는 주의 일은 하다가도 뭔가 좀 더 수고로워 보이는 그런 주의 일은 회피해 버리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기고 싶은 세상의 죄와 즐거움에 영적인 삶이 늘 요동칩니다. 세상 살이에 대한 염려와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더 안락하게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영적 삶을 흔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요, 재림이나 부활은 없다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질 세상 것들에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져버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금 재림과 부활을 밝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영광의 부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날 부활의 때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정을 받고 영광으로 갚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주를 위한 수고를 포기하고 주의 일로부터 물러서버린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재림과 부활의 날, 주를 위한 수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광과 수치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재림과 부활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재림의 날 영광의 부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관한 바른 이해를 또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부활을 알고 믿게 하시며 나아가 이 부활을 알고 믿는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 부활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실제적 삶을 통해서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부활 늘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있게 들여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며 평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살아가신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